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114편도 6월절 식사 때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13편부터 앞으로 쭉 보게 될 118편까지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식사 전에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불렀던 찬양이라 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 언어가 다른, 그 문화가 다른 그 애굽의 그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출애굽할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6월절이니까요. 6월절이니까 당연히 출애굽을 회상을 하겠죠. 2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그 조상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러하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러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보기보다는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가문이었습니다. 가문, 씨족. 하나의 가문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불어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룬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때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을 보는데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는데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급히 뗏목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건너겠습니까?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진 사건.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진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갈대밭이었다,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 그냥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은 그 갈대밭을 지나온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갈대밭 무릎밖에 차지 않은 그 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 그게 더 큰 기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그 사람들 말처럼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었다고 한다면 그 훈련이 잘 된 애굽의 군대가 그 갈대밭 무릎밖에 오지 않은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다는 게 더 놀라운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은 첫째 의미는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큰 물, 바다나 큰 호수나 큰 강은 죽음, 사탄을 상징합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벌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벌하신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도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도망을 갔다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바다, 큰 호수, 큰 강물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도망을 갔다. 강물이, 이 바닷물이 다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다 도망을 간 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4절을 보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 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생명이 있는 우리,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기뻐해야죠. 내 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들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같이 어느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성도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다. 그 기쁨은 그 성도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한 우리,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는, 설령 내가 많이 기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바빠가지고 많이 기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그럴까요? 진짜 친구가 누구냐면,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슬픔에 함께하는 친구, 물론 소중한 친구죠. 내가 어려움이 당했는데 내 어려움을 함께 힘들어하고 내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내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친구, 물론 소중한 친구입니다. 근데 정말 더 소중한 친구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치 자기 기쁨처럼 기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조금만 친하면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친한 관계가 되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고 함께 염려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일처럼 기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대학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무개 성도 집 아이는 대학을 잘 갔어요. 기뻐해 줄 수 있나요? 힘들어요. 보통 관계면. 근데 정말 내 친가족처럼,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나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기쁨에 내가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기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 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시기하지 않고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도들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산들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저들이 그냥 빠져나오고 저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건데 그렇게 산들이 기뻐할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산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바다, 큰 호수, 큰 강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악의 세력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패하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도망 안 갈 수가 있겠어요?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딱 들어오면 그 어둠이 싹 물러나듯이. 제가 이제 뭐 요즘은 좀 날이 밝아서 제가 처음 이 방에 이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겨울 같은 경우는 깜깜하거든요. 탁 들어와서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은 순식간에 싹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도망갔다 하고 요단의 강물이 물러갔다 합니다. 단순히 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가 갈라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도망을 가고 물러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6절도 이제 똑같이 이제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제 같이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7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라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떤다고 하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 막 두렵고 공포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슨 자기 친구가 하인 부리듯이 해요.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신학에서 전적 타자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고 이 우주 전체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결국 죽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외심,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담은 그러한 떨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떠는 그 떨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여 너는 주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고 가까이 가고 싶고 친근하고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 과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아주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기적이 어떻게 이 8절로 단 한 절에 다 나오겠어요. 그러나 한 절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도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 살던 못 살던 뭐 어려움을 당하던 뭐 기쁜 일이 있던 뭐 내가 죄를 짓던 그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들이 목마르고 저들이 줄이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굽혀서 낮아지셔서 그들을 지켜봐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일일이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마련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8절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의 그 은혜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여러 많은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그 이야기들, 까맣게 잊고 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